아멘. 오늘도 수요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 텐데요. 믿음의 눈을 듭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믿음의 눈을 듭시다. 오늘은 바디메오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줄거리를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최소 몇십 번을 들었을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아니면 유초동부에서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늘 하는 게 아이들에게 눈을 감게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걸어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잘 걸을까요? 잘 걷기도 하고 못 걷기도 하지만 잘 걷는 아이들은 실눈 뜨는 아이들이에요. 실눈 뜨면서 앞에 장애물 세워놓고 걸어가라 그러면 막 눈 뜨면서 막 실눈을 뜨면서 걸어가기도 하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건너가지 못하는 걸 뻔히 아니까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눈을 감고 걸어보라고 하면 못 걷겠지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눈을 떴다는 아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그냥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불행할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누구 하나 그를 따뜻하게 동정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죄를 받게 되었을까? 저런 무거운 짐을 받게 되었을까?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일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 정말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앞가림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만큼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가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데 보는 사람보다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앞을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게 저희들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내일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일 이후에 그 인생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 후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소경은 자신의 어두움을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없는 인생이 보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볼 수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이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살던 곳은 여리고라는 성읍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성읍은 아주 아름다운 도시라고도 하기도 하죠. 달의 성읍, 종류의 나무가 있던, 그리고 여러 가지 장미도 향나무도 뽕나무도 피던 아주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른 도시와는 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보기 좋은 동네라고도 하죠. 자, 그러한 곳에 이처럼 아름다운 도시이지만 이 소경처럼, 이 바디메오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것을 볼 수 있을까요? 보지 못하겠죠. 이 아름다운 도시에 이런 바디메오 소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 형편을 보면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진 것도 소유한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이 바디메오의 삶이라고 하다는 거죠. 이 바디메오 뜻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름이 있는 것 같지만 이름이 없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 그의 이름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아들아 그렇게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또 다른 뜻은 이 디메오 뜻이 히브리어는 또 어떤 말로 있냐면 불경한 뜻을 가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경한 아들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디메오의 아들이란 이름 자체가 누구에게나 쉽게 흔히 불리울 수 있는 이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도 쉽사리 띄지 않은 이름이기도 하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에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에게 띄지 않고 그냥 조용히 누구에게 도움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바디메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 것도 그리고 거지인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얻어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간다는, 정말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처지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많이 전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할 때 열의 9은 그냥 전도지 받고 떠나갑니다. 많아야 1명입니다. 많아야 1명. 근데 왜 그들이 그냥 떠나갈까요? 관심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 자신의 처지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바라보았을 때도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불쌍하면서도 자신이 불쌍한 질 인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불쌍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치근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가 불쌍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제가 전도할 때마다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죄인인 것을 아니? 하면 10에 8은 몰라요. 제 동생은 죄인이라는 거 알겠대요. 자기 동생은 죄인인 거 알겠대요. 근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요. 자기는 그러한 죄를 지어본 적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건너뛰어야 돼요.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음에 만나길 바라야 돼요.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기도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였겠지만 그 전에 이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처절히 깨닫게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신 것을 알기 그 이전에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사실임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추역하고 더러운 것이 많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의 미방이니. 아멘. 뭐예요? 지금 하나라도 좋은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알고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이 아니면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더 나아가서는 구세주로 확실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7절 본문의 말씀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에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어떻게 되죠?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들어야 합니다. 아멘. 들어야 해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사람이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처럼,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설교 들어요.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듣는 사람과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아시네요? 있죠. 한 달에 한 번 설교 듣는 것과 매일같이 말씀을 듣는 것,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 들으시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씀 듣는다고 하면 매일같이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차이가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은 분명한 차이점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적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역사를 강의하는 곽한길 강사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번에 내가 매일 새롭게 거기 TV에 나오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한길 맞아요. 전한길 역사 강의하신,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전한길 그 강사가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간증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척하게 행동을 하는데 나가서는 아니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한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씀을 들으며 매일같이 큐티를 하며 새벽 예배를 드리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로는 여러분 구역 예배도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많이 들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그 내면 안에 그 변화가 있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그 심령의 변화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행동이 분명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보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예루살렘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들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가 많은 고을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뜨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병이를 일어서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분명한 것은 바디메오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귀는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 바디메오는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듣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가는 것을 듣자마자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먼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나사렛 예수예요. 이 나사렛 예수란 말 자체가 예수님을 비하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듯이 나사렛 동네에서 나오는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분명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듣게 되었을 거예요. 듣고 그의 믿음으로 고백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은요, 정말 말 그대로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 메시아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 메시아라는 존재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듣고 그리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의 예수라는 이 말은 정말 이분이 나의 구주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차이점은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 다 부르듯, 다른 사람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구주, 나의 구세주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은 친구들도 예수님은 알더라고요. 어떻게 들어봤어?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책에서 봤어요. 동화책에서 봤대요. 동화책에서. 요즘은 예수님이 동화책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인 군자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너무 자주 하긴 하지만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듣고 바로 외칩니다. 지금 바로 외칩니다. 듣고 바로 그는 행동으로, 목소리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보라 내일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에요. 보라 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 언제요? 보라 언제요? 지금입니다. 아멘. 지금 바디메오는 주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외쳤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 지금이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조금 잠시 뒤가 아니라 지금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현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돌아와서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들었지만 그의 믿음은 무엇으로 고백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아까 여러분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인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은요,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어서 나의 삶이 바뀌면 너무나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면 내 삶이 그냥 고속도로 이렇게 뚫리는 것처럼 다 뚫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삶에 힘듦의 연속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7절에 보게 되어지면 소경이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디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잠잠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 그 주변의 상황을 보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을 때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러고 저 쭈그려 앉아있던 소경이 그렇게 외치니 사람들이 꾸짖었겠죠. 어디 예수님 지나가는데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한 번 더 외칩니다. 우리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대요. 그 다음에 바로 한 행동이 뭐예요?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런데 첫 번째 소리진 것은 말 그대로 소리였고요. 두 번째 소리진 것은 그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비명에 가까운 소리라고도 합니다. 비명.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이 아니면 목이 터져라 주님을 외쳤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이크가 너무 크니까 저희가 이렇게 외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저 몇백 미터 있는 사람이 들릴 수 있을 만큼, 정말 내 평생에 이렇게 소리 질러 본 적이 있을 만큼 바디메오는 소리 질렀을 거예요. 정말 지금이 아니면. 이러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의 두 번의 외침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닐까? 한 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아니면 아닐까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을까요?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까지 우리는 몇 번이나 기도했을까요? 이 소경의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다섯 번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부르짖고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라는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구하라는요, 이 구하라의 의미는 현재 시자예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부르짖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속성의 의미이기도 해요.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그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 봐도 응답받으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보이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너무나 좋겠죠.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간증할 것이 많을까요?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할 때가 지금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디메오가 두 번 부르짖고서도 예수님이 보지 않으셨고 응답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바디메오는 세 번 불러주셨을 거예요.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그를 볼 때까지,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까지 부르짖었을 거예요. 저희의 신앙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될까요?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할 때까지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경에는 이것 아니고도 부르짖으라라는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부르짖으라라고 말이죠. 이 부르짖음이 있는 한 그 고통과 불행은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되어지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응답할 때 바디메오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갔다라고 해요. 겉옷이 그 당시에 중요한 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겉옷을 그러니까 허리춤에 동여맸다가 밤에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입어야 돼요. 이 바디메오에게 자산이 뭐가 많이 있었을까요? 의리의리한 집이 있었을까요? 아마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하나는 아마 재산 1호이기도 하겠죠. 누더기 옷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없으면, 이 겉옷마저도 없으면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오히려 추워서 덜덜 떨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겉옷을 벗고 뛰어갔다라고 합니다. 거추장스러우니까요. 오히려 이 겉옷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은 아니면 이 겉옷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가게 됩니다. 겉옷을 버렸다는 말 자체가 모든 것을 내어버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응답을 지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뛰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뛰어나갑니까? 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고자 한다면 그 믿음에 응답하며 달려갈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아멘. 나를 올가매는 것들, 나와 예수님 사이를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그 겉옷마저도 벗어 던져버리고 달려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어떡하지? 지금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다음에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아니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지금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지금 부르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부르심에도 내가 달려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내게 아직 여전히 부족하다면 매일 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 앞에 조금씩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로 나아오게 됩니다. 우리 52절 마지막입니다. 52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그가 길 위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뒤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님 앞에 그 힘듦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 어떻게 하죠? 주님 앞에 간증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삶으로 돌아갈게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의 선물을 받았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젠 제 갈 길 갈게요 라고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주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파가 나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의 선물을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응답받았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그 길 일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지, 더 나아가 나는 내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더 나아가
나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말이죠.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를 돌아보시면서 기억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은 지금은 어디에 있고 주님이 부르시겠다고 하면 내가 달려나갈 믿음이 내게 있는지, 그것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